2025 예수사랑 큰잔치가 바로 다음 주입니다. 남은 한 주간 전도에 힘을 쏟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025 예수사랑 큰잔치 출연진을 소개하겠습니다. 4월 27일 초청주일 2부에는 유리상자 출신 가수 이세준 씨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안교회를 찾아옵니다. 작년의 감동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더욱 기대되시겠죠. 3부에서는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마리 역으로 활약했던 가수 윤복희 씨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초청주일 오후 2시 30분 부평성전 4부에는 뮤지컬 배우 황바울 씨와 베이비복스 출신 가수 감미연 씨가 출연합니다. 두 사람의 멋진 하모니가 담긴 노래와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이어 오후 3시 주안성전 4부에서는 래퍼 BY가 신앙의 고뇌와 고백을 담은 가사로 우리 마음을 두드릴 예정입니다. 4월 30일 수요일 초청의 날은 가수 류지광 씨와 문희옥 씨가 무대에 섭니다. 류지광 씨는 벌써 3번째 방문으로 매번 새롭고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해 왔는데요. 그의 노래는 부평성전에서 오전 10시 3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문희옥 씨는 우리 주안교회에 올 것을 벌써부터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올해 주안성전에서 10시 30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희옥입니다. 2025년 4월 30일 주안장로교회에서 예수사랑 큰잔치가 벌어지죠. 저 문희옥을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그날 만나 뵙고 좋은 시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요. 5월 4일 환영주일 2부에는 CCM 가수 장한희 씨가 뜨거운 고백이 담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환영주일 3부에서는 파워풀한 목소리로 찬양 할렐루야를 전하는 CCM 가수 진희선 씨가 출연합니다. 환영주일 4부 부평성전 오후 2시 30분에는 거리 찬양사로 알려진 임선주 씨가 출연하며 주안성전 오후 3시에는 배우 진태연, 박시은 부부가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많은 초대 손님들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잔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남은 시간 작정한 영혼들과 가족, 이웃을 돌아보며 마음 다해 전도해 열매 맺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 예수사랑 큰잔치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오늘 4월 20일은 부활주일로 1부에서 4부 예배마다 성찬식 및 부활주일 감사임을 봉헌이 있습니다. 부활주일 음악 예배가 오늘 오후 7시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함께 나눈 부활주일 음악 예배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송도 예배처 교육관 리모델링 감사 예배가 오늘 오후 4시 송도 예배처에서 드려집니다. 이를 위한 교회 차량이 오후 2시 50분 교회 정문 앞에서 출발합니다. VIP를 위한 4월 25일 금요 성령 집회는 예수사랑 큰잔치에 VIP로 작정된 11,888명의 명단을 놓고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각각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든 성도들께서는 참석하셔서 마지막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사랑 큰잔치 초청 주일입니다. 총력 전도 기간 동안 전도에 더 힘써 주시고 교구별 면담 장소를 잘 숙지하셔서 VIP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 주일과 환영 주일에 항존 직분자들은 VIP를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께서 참여해 주신 산불 피해 구제연금의 총액은 1억 2,545만 6,851원입니다. 모아진 헌금은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주보를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수사랑 큰 잔치로 인해 4월 27일, 5월 4일 새가족 성경 공부는 쉽니다.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청소년, 성인 세례 및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1국 제키 페스티벌이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1세에서 7세에 속한 아동 1국 친구들이 준비한 잔치 자리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교구 사역국, 직장인 구역장, 새가족 사역국, 남성 새가족 양육부 모임을 진행합니다. 담당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7기 주일 뉴라이프 지원자 환경국 예수사랑 큰 잔치를 위한 대청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부활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부활절 인사를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앞에 띄워드릴 텐데 제가 먼저 선창하면 뒤에 부분을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쁘십니까? 부활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냥 앉아서 찬양하시지 마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과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임이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주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합시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할렐루야.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 주 예수 기뻐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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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모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위에 쇠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저주받은 십자가 주님은 거기 계시네. 채찍에 맞고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세상도 등 돌리고 하늘도 침묵한 그날 나의 죄를 지시고 갈보리 오르셨네. 그 피가 나를 살리셨네. 사망의 종노릇하던 나를 해방하셨네. 내 평생 그 은혜로 살아가리. 십자가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세상도 등 돌리고 하늘도
사망의 종노릇하던 나를 해방하셨네. 내 평생 그 은혜로 살아가리.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그 무엇도 십자가에서 우릴 끊을 수 없네. 내 평생 그 은혜로 살아가리.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저도 부활할 겁니다. 여러분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부활해서 다시 만납시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 우리 오랜 시간 수고해 주신 우리 샬롬 찬양대, 우리 아이노스 찬양팀, 우리 연주자들 이 힘찬 박수로 찬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부평에서 이런 거 못해요. 예, 주안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본사에서 못해요. 예, 지점에서만 할 수 있는 거. 예, 광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예수랑 큰 잔치가 다음 주일이에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또한 그분이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귀한 자리에 가슴에 품으신 우리 VIP 있을 줄 아는데 11,888명이 작정됐어요. 우리 그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항존지 봉사자들, 찬양대, 교사, 봉사자들은요 차를 놓고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24기 중고학교가 훈련생 모집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저녁 부활주일 저녁 예배 칸타타는요 부평성전에서 우리 일부 마하나임 찬양대가 준비해서 같이 찬양합니다. 오셔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세 가족 오셨는데요. 박정실님 오셨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참 좋습니다. 우리도 다시 부활할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 안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가득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인데요, 우리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무덤은요 죽은 자의 시체나 유해를 모시는 장소가 무덤이잖아요.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고 죽음은 완전한 끝을 상징합니다. 완전한 멸망을 상징하는 게 바로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안식 후 첫날, 오늘이죠, 여자들이 예수님의 장사한 무덤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왜 무덤에 갔을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향품을 가지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향품을 가지고 갔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간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예를 다하기 위한 여인들의 어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했던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염을 하고 안장을 하고 뭐 이런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무덤 안에 시신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당시 장례 문화는 우리랑 조금 다르잖아요. 우리는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해서 요즘은 안치를 많이 하는데, 예전 유대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요, 굴을 파고 그곳에 안치하고 굴 입구를 돌로 막는 게, 그게 바로 매장제였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매장 문화였는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신의 가족묘로 막벨라 굴을 사서 가족을 장사했잖아요. 그런데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녀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까? 깊은 당혹감이 있었을 것이고 상실감이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슬펐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우리랑 비교해서 이게 뭐 맞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장례하고 매장했는데 무덤이 파헤쳐져 있는 거예요.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화장하고 다 안치를 했는데 안치한 곳에 낙골함이 없어진 것, 뭐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고로 가족을 잃고 그 시신을 찾지 못해서 그곳을 헤매는 분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11년 전 이번 주 수요일 4월 16일 날, 11년 전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큰 슬픔을 경험했잖아요. 304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었는데, 그 가운데 여전히 시신을 찾지 못한 사람의 수가 5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시신이 수습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1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시신조차 수습되지 않는 가족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면요, 그 죽음의 시체가 무덤에 있어야지 정상이고, 그게 살아있는 사람, 그들의 가족이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시신을 못 찾고, 시신이 분실된 것은 살아있는 자들에게는요, 그를 아끼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한 혼란이고 굉장한 상실감이고 절망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온 여자들도요, 근심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4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잖아요. 죽은 사람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했겠죠. 누가 가지고 갔나? 누가 훔쳐간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녀들의 마음 가운데 걱정이 생겼다, 근심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빈 무덤은요, 분명 혼란의 상황이 맞지만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오히려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녀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완전한 절망이 아니라 죽음이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빈 무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해 주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절망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빈 무덤에서 소망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빈 무덤은 가슴 아픈 일이고 절망스러운 일이었지만, 돌이켜보면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사건이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순간 올 때가 있잖아요.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무너짐의 자리.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소망을 시작하시는, 소망을 준비하시는 자리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비어있는 무덤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무덤에 시신이 있다라는 것이 더 절망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안에, 사랑하는 주 안에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 안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무덤에 시신이 비어 있는 거, 그거 절망스러운 일이 아니라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 비어 있는 게, 그게 예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사실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심한 여인들에게 한 천사가, 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는 무덤에 있어야 되지만 산 자는 무덤에 있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사람을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은 허무했던 소망 없던 그녀들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득한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는 귀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여인들에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비어있는 현실을 소망으로 채울 수 있을까? 여자들 앞에 나타난 천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그러니까 비어있는 현실을 소망으로 채우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 말씀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아니하고 빈 무덤처럼 텅 비어 있습니까? 그래서 상실감이 있습니까? 절망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천사들이 그녀들에게 했던 말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당황해하고 있는 여자들에게 두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살아가셨을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거 기억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길래요? 사실 이 여인들이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예수님 옆을 지켰고 그분을 따랐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가르침을 받았던 여인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그 여자의 출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바로 전인 누가복음 23장 55절에서는 그녀들을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기억하라고 요청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 내용을 보려면 복음서 전반부를 찾아봐도 되지만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의 기자는요, 굉장히 친절하게 7절에 기록해 주고 있어요. 우리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자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 3번이나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가 고난을 받을 거야. 내가 그 고난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거든. 여러분, 지금 천사가요, 이 여인들에게 그 말씀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7절의 말씀 가운데는요, 중요한 동사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대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마지막으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대요. 그런데 이 3가지의 동사는요, 하나의 주 동사 안에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7절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는 뭐냐면 맨 마지막에 있는 하리라입니다. 하리라.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머스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하리라라는 동사가 넘겨졌다, 박혔다, 살아났다라는 이 동사를 감싸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죄인의 손에 넘겨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살아난다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셋 중에 어느 하나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고난받은 것도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듯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말씀을 통해서 약속했다라는 사실을 천사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셨고
살아생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예수님의 여인이었던 그 여인들이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그냥 허언이 아니라 확정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이 여인들이 기억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그녀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의 원문의 의미는요, 그냥 떠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예언이 말씀을 통해 기억되고 그것이 마음으로 확증된 상황이라면 지금 그녀들의 비어있는 무덤 앞에 있는 삶의 자리는요, 슬픔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비어있는 그 무덤 앞은 오히려 소망의 자리,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여인들이 그것들을 경험하니까, 말씀을 기억하니까,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을 수만 없었다라는 거예요. 빈 무덤의 의미가 절망이 아니구나, 상실이 아니구나, 오히려 소망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빈 무덤 앞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녀들은 아마 그 시체를 찾아서 몇 날 며칠을 수소문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부활하실 거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자 그녀들은 더 이상 시체를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오히려 시체가 없으므로 그녀들의 마음에는 완전한 생명으로의 회복이 그날 그 시간 경험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때 내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시체를 찾겠지만 말씀이 임하면 시체가 없는 그 자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리, 그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억될 때 비어있는 현실이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비어있는 무덤이라는 현상은 동일하지만 말씀이 없는 자는 그 빈 무덤 앞에서 근심하고 한탄하게 되지만,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묻혀 있는 자는 빈 무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빈 무덤 앞에 있는 것처럼 두렵고 아프고 삶의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니라. 아멘. 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약속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상한 자를 내가 싸매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셨던 약속이 무려 3,000개가 된대요. 여러분, 근데 이 약속은요, 인간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실언이 아닙니다. 허언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약속의 보증수표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이신데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분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죽은 자를 말씀 한마디로 일으키신 분 아닙니까? 신실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붙든 그 약속은요, 믿음의 기초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보다
약속을 붙든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은요, 기도의 근거가 되거든요. 기도의 근거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냥 떼쓰면서 그냥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셔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 꼼짝 못 하시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우리 자녀에게 꼼짝 못하는 경우는 언제예요? 약속한 것을 상기시킬 때거든요. 엄마, 1등 하면 아이폰 사주기로 했잖아요. 여러분,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건 안 지키면 안 돼요. 이 약속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지키지 않으면요, 부모와 자녀와의 신뢰가 그때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러면 약속하신 말씀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빈 무덤 앞에서도 소망을 품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잖아요. 과거의 약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지금 빈 무덤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빈 무덤을 경험한 자들, 빈 무덤에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발견한 자들은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따라합시다. 증인된 삶. 증인된 삶.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들이 빈 무덤에서도 가득한 소망을 발견했잖아요. 그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9절에 보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리니로 번역된 아펜게일라는요, 소식을 가져오다, 보도하다, 선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덤이 비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이 비었다라는 얘기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망의 근거가 됐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요, 이렇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빈 무덤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했던 행동은 동일한 거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가장 먼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이 여인들이 했던 구체적인 외침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외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했던 일도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후에 5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머무시면서 마지막 승천하신 그 순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명령도 다른 게 아니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빈 무덤을 목격하고 빈 무덤의 의미를 발견하고 빈 무덤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미션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덤 안에서 소망을 발견한 사람이 한결같이 했던 말이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전달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인격적으로 그분의 빈 무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내 직분이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심지어 목사라고 하더라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어떤 사람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심지어 사도들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빈 무덤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무덤이 비었다라는 말,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그 말을 듣고도 허탄하다라고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탄은요, 쓸데없는 잡담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잡담이 믿어집니까? 잡담을 믿으려고 합니까? 믿을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의심되더라도 빈 무덤 앞에 서고자 달려가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몸을 굽혀서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조차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래서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갔는데,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나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 그 가운데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그렇게 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입니다. 죽음 앞에서조차도 예수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순간 앞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놀라운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의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빈 무덤을 보고도 그 안에 감추어진 소망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이번 한 주 내가 가슴에 품었던 VIP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 또한 부활할 거라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고 제자들처럼 여인들처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아 이 부활의 잔치에, 부활의 만찬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성찬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성찬 예식에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주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 성찬 예식을 그때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에 감격을 가지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나눴던 이 식탁의 자리에 믿음으로 참여함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이 식탁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부활의 소망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신 이후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들어 축사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곧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몸과 보혈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이제 그것을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피를 먹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되는 놀라운 은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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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있는 자리에서 왼쪽으로 나오셔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성찬을 받겠습니다. 성찬을 받으신 후에 떡을 받으신 후에 그 자리에서 드시고 자리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서 드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성찬을 먹고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 너희는 먹고 마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성찬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성령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과 한 몸 되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부활의 감격 가지고 여전히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빈 무덤 앞에 슬퍼하는 인생 아니라, 절망하는 인생 아니라, 빈 무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 넘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너무 많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절 절기연금으로 또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10의 1조로 또한 감사의 예물과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큰 것 크다 하지 않으시고 작은 것 적다 하지 않으시고 드린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아름답게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진리를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의 빛을 비추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더욱더 넉넉해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사랑 큰 잔치를 앞두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VIP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침상에 누워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자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귀한 믿음의 성도 박정실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되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날 가운데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인생보다 앞으로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이후의 삶이 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그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나아갑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빈 무덤 앞에서 절망하고 슬퍼하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을 발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한장로교회 전국잔치에 세상 모든 사람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4월 27일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한교회로 4월 30일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주님에게 주신 지상명령 따라 땅끝까지 힘써 전도합시다 주를 의지하며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니 4월 27일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한교회로 4월 30일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구호 준비. 4월 27일 초청주일 4월 30일 초청의 날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 부활하신 우리 주님 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